그리스도 요법.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순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그리고 그 주제가 여기 모인 우리들 앞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라는 세 단어를 통해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깊은 엄숙함에 젖어들고 우리의 정신은 강하게 뜨거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이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이 불붙은 덤불에 가까이 하려 할 때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의 영이 겸손함과 담대함 속에서 깊은 참여를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신성과 인성을 온전하게 지니셨던 찬송 받으실 우리 주님의 어깨 위로 내리쳐진 채찍질 소리를 듣고 그가 우리 허물을 인하여 찔리고 우리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그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잠잠히 여러분의 주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묶인 채 끌려가시어 잔혹하게 채찍질 당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채찍을 휘두르는 그 끔찍한 소리를 듣고 피 흘리는 상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피 흘리는 육신으로 인해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는지를 느껴보십시오. 또 그의 영혼이 얼마나 채찍질 당했는지를 주의 깊게 바라보십시오. 그의 영혼 위로 내려쳐진 채찍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그의 가장 깊은 내면이 얼마나 고통으로 신음하며 상하고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그 고통이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그를 괴롭혔는지를 지켜보십시오. 저는 제 심령이 다른 생각으로 전혀 방해받지 않은 채 이 엄숙한 주제에 대해 묵상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또한 저는 우리의 심령이 그분에 대한 넘치는 감사로 우리 안에서 녹아질 때까지 성육신하신 사랑의 이 비할 데 없는 고난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채찍을 맞으시던 그 현장에 우리가 실제로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고통을 준 것들의 괴수가 바로 나의 죄, 나의 끔찍한 죄였구나. 나의 악행 하나하나가 그의 손과 발을 찌르는 못이었고, 나의 불신 하나하나가 그의 몸을 찌르는 창이었구나. 우리는 그가 당하신 간고에 대해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책임만큼이나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를 때리고 그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 평안에 쉬지 마십시오.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면 우리는 이 고난받는 분에 대해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손을 이 위대한 희생자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우리를 대신해서 바쳐진 희생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맞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당신의 이름이여 높이 찬양 받으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죄의 질병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옆구리에서 떨어지는 신성한 향유로 말미암아 깨끗이 나음을 입었도다. 분명 나를 파멸로 몰고 갔을 그 죽음의 병으로부터 나는 그의 고난과 그의 질고 그의 죽음으로 인해 회복되었도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 예배당을 나가는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 핵심은 역시 하나님께서 죄를 질병으로 간주하시는 것. 소중한 것들이요. 무엇보다도 먼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질병으로 취급하신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죄가 하나님에 의해 질병으로 간주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치유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병 이상입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여전히 질병이기도 합니다. 범죄에서 마음의 병이 가지고 있는 부분과 분명하게 의도적인 부분으로 따로 떼어놓기가 매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변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단지 우리의 죄를 더욱 증가시키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밖의 다른 이유로 그것을 행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편파적이어서 결과적으로 스스로 심판의 날에 받게 될 시험을 더욱더 견뎌낼 수 없는 것으로 만들 우리 죄의 일종의 일시적 진통제를 놓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죄를 질병으로 간주하기로 하신 것은 전적으로 인간을 향한 자비를 베풀기로 정하신 그의 강한 의지와 그의 주권 그리고 그의 원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으로부터도 또 우리로부터도 죄가 너무나 크고 가슴 아픈 잘못이었음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는 그것에 범죄, 죄악, 허물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이름들을 붙여 그 모습을 보여주려 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결코 단 한 번도 죄에 대한 용서나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감해서 말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롭게 대해 주시기 위해 주님은 그것을 병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악한 영으로부터 치유하시기 위해 마치 의사가 자신의 환자를 치료하듯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1. 본래 아담은 죄 없는 인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먼저 죄는 그것이 인간이 창조될 때 그가 지닌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병입니다. 그것은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인간의 본성 속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창조자의 손에서 막 창조되었을 때 우리 첫 조상인 아담은 죄로 인한 조그만한 흠도 죄의 흔적조차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건강한 영혼이 들어있는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에게는 어떠한 악의 경향도 없이 순결하고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는 인간의 어떤 영역에도 침범해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죄는 우리 밖에서 우리 안으로 침입해 들어온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을 유혹하며 다가왔고 죄는 우리 안으로 들어와 그 안에 사망을 잉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간도 어떤 의미에서는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인간과는 관계없는 어떤 것, 우리 본성 속에서 결코 인정된 차리를 가질 수 없었던 어떤 것, 파괴적이고 혼란스러운 어떤 것, 우리 육신을 파고들어 독을 찔러 넣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본성 속에 들어와 살고 있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만이 뽑아낼 수 있는 독침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2. 생명의 균형을 마비시키기에 죄는 질병입니다. 두 번째로 마치 질병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파괴해 놓듯이
그것이 우리 모든 기능을 마비시켜 놓고 생명력의 균형을 깨뜨린다는 점에서 죄는 질병과 같습니다. 사람이 병이 들어 아프면 그에게 관계된 모든 기능들은 제 기능을 가지지 못합니다. 맨 먼저 바이러스의 존재를 드러내는 특별한 몇 가지 증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어떤 능력이든지 상하게 되면 반드시 나머지 기능들도 안정을 잃어 전체 질서가 깨어지듯이 죄는 인간의 영혼 속에 들어와 그것을 완전히 마비시켜 놓았습니다. 때로는 열정이라는 것이 인간을 온통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열려져 있어야만 하는 것들이 억압되어 마침내 그 억압으로 인해 범죄가 되기도 하고 그 자체로는 옳은 것이었을지도 모르는 것이 지나치게 깊이 빠져들어 적극적인 악으로 자라나기도 합니다.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악하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알지도 못할 고난을 겪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가장 악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는 악행자라는 것을 쉽게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 모습이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로 물든 우리 모습의 정당함의 표준인 양 생각하며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죄의 세력하에 있는 한 그의 영혼은 자신의 모든 기능을 파괴해버리고 자기의 모든 영역에서 바른 행위들을 앗아가버린 병의 세력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병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그것을 본래의 모습, 즉 징벌을 받아 마땅한 범죄로 보지 않으시고 스스로 은혜롭게 낮아져서 죄를 단번에 척결해 주신 것으로 인해 그에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3. 도덕적 능력을 약화시키기에 죄는 질병입니다. 나이 벗들이여, 수많은 질병이 그 병에 걸린 사람의 육신을 약하게 만들듯이 그것이 우리 도덕적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죄는 질병입니다. 몇몇 특별한 병에 걸린 사람은 자신의 일상의 일들에 대해서 완전히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에게도 건강하고 강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이 그의 몸 안에 들어와 모든 신경이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던 그의 몸은 무기력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힘세고 강했던 사람이 완전히 무기력하고 연약한 상태로 전락하는 일은 우리 주위에서도 얼마나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요. 산토끼처럼 날쌔게 달렸던 사람이 지금은 신선한 공기를 들어 마시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도끼로 나무를 베고 망치를 힘차게 두들겼던 사람이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질병으로 인해 육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하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죄와 영혼의 관계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영혼으로부터 모든 능력을 앗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을 능력도 의지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말은 너무나 쉽게 믿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양심을 팔아버리는 일에는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인간은 몇 배나 더 강력한 힘으로 죄를 추구할 힘은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죄를 죽일 만한 힘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는 무릎을 꿇는 데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는 보는데도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는 발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자신을 이끌지도 못합니다. 그는 연약하고 메마른 손을, 말 못하는 입술을, 들리지 않는 귀를 가졌습니다. 그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오 죄야, 너는 인간이 천국의 순례길을 가는데,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든 힘을 그에게서 빼앗아 갔도다. 죄가 이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이켜 유일하게 그 치명적인 세력을 파괴할 수 있는 분인 우리 주님을 바라보려 하지 않습니다. 이곳에도 죄가 본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게 하는 모든 능력을 앗아갔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귀한 벗들이여, 여러분은 5개의 행각이 있는 베데스다라 하는 모신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오, 그 위대하신 치료자께서 나를 찾아오시어 치유해 주시기를. 은혜를 기다리며 그곳에 눕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나는 그의 원하신 자비하심과 사랑의 못에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구나. 하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자이신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오셔서 베데스다 못에서 그 병자에게 말씀하셨듯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면 그 은혜 속에서도 아무런 유익을 발견하지 못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요한복음 5장 8절. 오, 우리가 매일 걸어다니고 있는 이 거리들 주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많은 집들 주위마다 얼마나 끔찍한 질병 덩어리들이 둘러싸 있는지요. 죄는 인간에게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행위를 장애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재난 중에 가장 비참한 것이며 모든 질병 가운데 가장 악한 것입니다. 4. 엄청난 고통으로 감각을 마비시키기에 죄는 질병입니다. 죄는 또한 그것이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감각을 마비시킨다는 점에서 질병과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둘 중 어느 쪽을 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온통 고통으로 가득 차 신음해야 하는 병에 걸리는 쪽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마비증에 걸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쪽을 택할 것인지 말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둘 중에 후자가 더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듯이 보이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지만 그들의 양심은 그것으로 인해 전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더 깊은 죄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자기를 돌이켜 씨름하실 때조차도 그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악행에 대해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느끼지도 못하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느끼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굳어졌고 냉담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그들은 감각 없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그들은 다가올 심판에 대해 듣거나 읽어도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의 고난에 대해 듣지만 완전히 무감동한 채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의 고난에 대해 아무런 연관성도 발견하지 못하며 그것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도 거의 깨닫지 못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죽게 만든 죄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이 마비증, 모든 능력의 이 완전한 죽음은 죄의 질병이 지닌 가장 끔찍한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죄는 끊임없는 비참함을 일으킵니다. 저는 지금 참회로 이끄는 거룩한 슬픔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결코 우리를 참회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불멸의 영혼을 이 비참한
세상의 공허한 기쁨으로 채우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을 뒤따르는 후회나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불안감 속으로 우리를 인도할 뿐입니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던 것을 모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욕망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바다의 짠물을 들이키려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의 목마름은 채워지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더욱더 깊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상태에 대해 눈을 뜨고 깨닫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결코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마비에 걸려 있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의 신호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조금이나마 영적 생명력이 살아있다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더욱더 불안하고 괴로워질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어떤 식으로든 만족을 찾으려고 죄 가운데 더욱 깊이 자신을 던지거나 넘치는 술잔 속으로 모든 근심 걱정을 깊이 잠겨버리거나 훨씬 더 사악한 탐욕 속으로 돌진에 들어가거나 혹은 자신의 무모함을 보여주려고 몸부림침으로써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평안의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질병은 그것을 배부르려고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배고픔을 느끼게 할 뿐이고 갈증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타는 듯한 갈증만 느끼게 할 뿐입니다. 5. 강한 전념성을 지녔기에 죄는 질병입니다. 죄는 또한 그것이 종종 강력한 전념성을 낳는다는 점에서 병과 같습니다. 몸속에 있는 모든 병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 몸을 병으로 오염시킵니다. 현미경을 가져와 병에 걸린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곳에 너무나도 혐오스러운 병균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혼 속에 있는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끔찍하고 추하게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숨길 수 있는 죄에 오염된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자기들의 위치를 차지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치 늙은 문둥병자의 나병처럼 이마 위에 구름처럼 피어난 확연한 죄가 드러난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누구나 그 추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뱉는 말이 그 추함을 드러내고 그의 걸음걸이, 그의 대화가 그의 마음 안에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음을 드러냅니다. 죄인이 스스로가 죄에 물든 존재임을 들여다본다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사회에서 따로 격리시킵니다. 율법 아래서는 몇몇 병에 걸린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격리된 채 살아가야만 했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나의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영혼의 병만큼 여러분의 육신이 병에 걸렸다면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감히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어 보여줄 수조차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이미 씻음받은 우리들 가운데도 스스로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다고 느껴져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 마지막 순간을 복으로 여기며 환영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게도 죄의 의식 속에서 감히 기도하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신음 속에서 기도를 토해내었지만 이 땅도 분명히 나 같은 죄인을 떠받치고 싶지 않을 것이고 자기의 궤도를 운행하고 있는 저 별들도 이렇게 들어온 나에게 악에 찬 불화살을 쏘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될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도 저와 동일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기쁨 속에서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깨끗이 씻기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 우리는 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걸렸던 병은 가장 심각한 문둥병보다도 더 심한 것이었고 가장 끔찍한 열병보다도 더 전염성이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종보다도 더 끔찍하게 우리 얼굴과 몸을 추하게 만들었으며 우리 안에서 인간의 육신이 걸릴 수 있는 가장 지독한 병보다도 더 심하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애썼던 그 그림이 아무리 끔찍한 것이라 해도 사람들이 단지 그것을 볼 수만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죽음을 기다리는 범죄가 아닌 치유받아야 할 병자로 인간을 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은혜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6. 점점 심해져 치명적이 되기에 죄는 질병입니다. 죄는 인간 안에서 자라나는 성향을 지니고 있고 언젠가는 그에게서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질병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병에게 여기까지만 오라. 그러나 더 이상은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우 천천히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찾아오는 병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로 인해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르고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며 숨쉬기가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면 어느 때인가 우리는 자신이 폐결핵에 걸렸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금세 자기 정정함과 혈기왕성함을 자랑했던 사람들에게는 잔인할 만큼 금세 그들이 마치 걸어다니는 해골과 같아집니다. 그들 안에 들어간 질병이 이미 마술을 뻗치고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이버시여, 죄가 여러분 안에 있는 한 여러분은 원한다면 그것을 없애버릴 수 있다고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보다 더 높은 능력을 갖고 계신 자가 그것을 쫓아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 병은 위대한 치유자가 치유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끔찍한 결말에 이르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우리가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는 한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전염성이 강한 병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을 통해 유전된 불치병입니다. 그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며 인간의 어떤 의술로도 치유할 수 없는 병입니다. 모든 육신의 고통을 먹게 하는 죽음도 이 병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라는 명령에 의해 계시록 22장 11절 불멸의 인장이 찍힌 후에야 영원함 속에서 자기가 지닌 가장 강력한 힘을 드러냅니다. 사실 그것은 여러분이 날 때부터 지니고 있었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경이로운 치료약이 여러분 안에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이 선한 기쁨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리하여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여러분 몸속에 지니고 있는 병이었습니다. 2. 하나님이 처방하고 선포하신 치료약.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제공하신 치료약을 선포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의 귀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본성을 취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해 그를 버리셨습니다. 2. 천국의 치료약인 그 채찍을 바라보십시오. 귀한 벗들이요. 먼저 예수님께서 몸과 영혼으로 맞으신 그 채찍을, 그 천국의 치료약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마음의 눈앞에서 그려보십시오. 그는 신성한 핏물이 붉은 핏줄기가 되어 그의 등을 흘러 내려가도록 잔혹한 로마 병사에 의해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면의 가장 깊은 고뇌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도록 그의 영혼 또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그는 나무에 잔혹하게 묶이셨고 그의 손과 발, 이마에서는 핏물이 흘러내렸으며 그의 가장 깊은 영혼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죽음 속으로 냉동이 쳐졌습니다. 그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었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병으로 나음을 입고자 한다면 여기 그 치료약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치료약이 아닙니까? 의사들은 우리를 치료하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치료자는 홀로 우리 모든 고통을 담당하셨으며 그것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통이 없습니다. 그가 모두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난받으셨고 신음하셨으며 죽임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은 바로 그의 질고와 고통으로 인한 것입니다. 2. 그리스도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대속의 고난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자리에 대신 서신 분입니다. 그는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죄가 받아야 할 징벌을 감당하셔야 했고 또한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질고를 지시고 우리 질병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는 길입니다. 이 대속의 교리는 모든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동안 저는 오직 이 진리만을 계속해서 전해왔습니다. 비참한 죄인에게 자신을 위해서 구주가 되신 죄를 감당하시고 슬픔을 지으셨다는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속 교리를 제하여 버린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오려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피는 그의 생명인 즉 신명기 12장 23절. 그리고 피의 속죄가 단지 들러리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은 생명이 전혀 없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 불쌍한 영혼이여, 당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담당하시어 자기 몸에 지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전서 3장 18절라는 사실과 그가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구원을,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음을 입었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대속 교리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누군가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속죄를 저희 영혼에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환자는 치료받기 위하여 먼저 자기의 상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병의 진행 정도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이 보내신 치료자를 보내달라고 강구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 상처 위에 발라진 연고를 싸매어주는 붕대가 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 보내신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오직 그에게만 구원을 맡긴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믿음, 즉 신뢰는 상처의 연고를 발라주고 복된 향유가 우리 안에 있는 독을 완전히 없애도록 그것을 붙어 있게 하는 손과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그분께 자기를 맡겨 드리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을 믿고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그의 속죄의 능력과 그가 맞은 채찍을 통해서 부어진 그 경이로운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 치유의 맨 처음에 나타난 징표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자신을 내어 맡기고 엎드러질 때 비참한 영혼이 깨어지고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부풀어 올랐던 영혼이 죄에 대한 인정과 고백으로 터져버릴 때 그때 그들은 예수의 채찍으로 나음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병든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약입니다. 3. 스스로 만든 약으로는 나음을 입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치료약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은 기도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봅니다. 그것은 치유하지 못하지만 치료약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도 봅니다. 여러분을 치유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만 그것은 그 위대한 치료약을 인간에게 발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참회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도 봅니다. 그것은 치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치유의 한 부분으로 복된 치료약이 영혼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신호가 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주목하십니까? 죄인이 치유는 그 자신에게도 그 인격에도 그가 느끼는 것에도 그의 행함에도 그의 맹세에도 그리고 그의 약속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석, 곧 온통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물들었던 가바다에 있고 해골의 곧 그리스도의 고뇌를 지켜보았던 골고다에 있습니다. 치유는 그가 맞으신 채찍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채찍질하지 마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스스로를 강요해서 행하는 어떤 영적 금욕 행위도, 어떤 공포감도, 어떤 두려움에 의해서도 여러분이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나음은 여러분 자신의 채찍이 아닌 오직 그의 채찍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고가 아닌 그분의 질고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오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회개에 의지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회개를 예수님이 채찍과 경쟁하는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적 그리스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두 눈이 눈물로 가득 넘친다면 눈물로 얼룩진 그 눈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구해주는 것은 여러분의 눈이 눈물로 젖지 않았던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지 여러분의 젖은 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에는 5군데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거기에 자신의 어떠한 상처도 더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안에만, 오직 그 안에만 여러분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의 면류관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머리에서 발끝까지 고난이 되어주신 그분 안에만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3. 즉각적이고 완벽한 하나님의 치료약. 이제 저는 세 번째 묵상 내용을 말씀드림으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치료약은 즉시 그 효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는 이야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채찍을 믿는 사람들은 그 치료약의 즉각적이고 완벽한 효과에 대한 분명한 증인들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체험을 통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나음을 입었습니까? 1. 양심이 모든 병에서 나았습니다. 먼저 우리의 양심이 모든 아픈 상처로부터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스스로의 영광이 전혀 손상되지 않고도 죄를 제거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 대속 안에서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온전히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양심을 잠재우기 위한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 죄를 사랑하던 우리 마음이 나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상처를 통해 우리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습니다. 한때 죄를 사랑했던 우리 마음은 이제는 모든 죄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속자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안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한 우리 이전 생각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한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죄는 이제는 가장 극한의 고통만을 줍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만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슴속에 묻어두고 싶어하는 악은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발견한 것과 그와 동시에 우리 본성 속에서 죄를 바라보는 우리 관점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신기한 일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단지 계속해서 죄 속에서 거하며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 사함을 받자 우리는 커다란 기쁨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죄인은 죄의 용서를 받고 나면 그 이전보다도 더 많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알고 있네.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것을. 그러나 나의 모든 질고와 고뇌는 여전히 나에게 고통으로 남아있다네. 그러나 나의 주님, 당신이 나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셨나이다. 우리의 외침은 그리스도가 죄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죄는 죽었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면 이제 모든 사람들은 살게 되었도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어떻게 더 이상 그 속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도덕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도덕성이란 도덕성을 모두 전할 때까지 오로지 그것에 대해서만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 희생과 하늘 아버지 용서하시는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부도덕함이 변화될 것이고 죄를 쫓아 다니던 열정보다 더 커다란 열정을 가지고 거룩함을 쫓아오게 될 것입니다. 3. 우리 반역하던 병이 나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치료약을 통해 우리의 삶은 반역의 죄로부터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치료약은 우리 심령 안에서 작용해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작용해 왔습니다. 술 취한 자가 온전하고 맑은 정신을 소유하게 되자 그는 자기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술잔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거짓 맹세하던 자의 더러운 입이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되자 한때 그토록 더럽게 오염되었던 그의 입술이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백합이 되고 향유가 되었습니다. 잔인하고 냉혹했던 자가 따스하고 부드러우며 사랑이 풍성한 자가 되었고 거짓이 진리가 되었으며 교만한 자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게으른 자가 그리스도의 부지런한 종이 되었습니다. 변화된 모습은 너무나 경이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말씀의 비밀입니다. 4. 나음을 입었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인식함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그것에 관한 한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이 나음을 입었는지 아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초자연적인 변화의 증거와 표적들도 치료약을 먹음으로써 몸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변화만큼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체험해 보지 못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라는 말씀이 나올 때 제 마음은 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그것에 자신의 인장을 찍으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은혜로 인해 그들의 인격과 삶 속에서 일어난 경이로운 변화에 관하여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저 천국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할 수 있듯이 여러분이 바로 그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 나음을 입었다면 그 기이한 치료약을 병자들에게 전하십시오. 제가 드릴 마지막 말씀은 여러분이 그의 채찍으로 나음을 입었다면 이제는 건강한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에서 낫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침대에 누워있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귀한 벗들이여, 여러분 중 어느 누구도 게으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면 그는 계속해서 가만히 앉아서 불평하고 넋두리하고 한숨만 쉬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면 그는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치료해준 그 치료약에 대해 이야기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귀한 벗들이여, 이 복된 천국의 향유에 대한 기쁜 소식을 혼자서만 간직하고 있지 마십시오. 오히려 모든 곳에 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면 그는 기뻐하며 희락 속에서 노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가서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치유하시면 다시 그 병이 그들에게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치유는 평생의 치유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치유입니다. 악한 영이 스스로 사람에게서 떠나면 그는 항상 다시 돌아오되 다른 7 악한 영과 함께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건대 그리스도가 악한 영을 쫓아내면 그것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강한 자가 악한 영을 쫓아냈을 때 그는 앞문이나 뒷문 어느 쪽으로도 다시는 그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가 빼앗은 집을 잘 지키고 보살피기 때문입니다. 자기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얻은 승리를 지키며 그는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이사야서 49장 24절 라고 외치면서 자기의 약탈품을 되찾으려는 적과 싸웁니다. 절대 악한 영은 그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고 기뻐하며 여러분의 길을 계속 가십시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노래하며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은 결코 일시적인 치료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번 영혼 속으로 들어가면 그 영혼을 온전히 강하게 만들 건강함을 그 속에 잉태하는 약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자기 모든 형제 자매와 함께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 거룩한 자들과 함께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에게 모든 영광과 위엄과 통치와 찬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음을 입은 모든 자들은 이렇게 화답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